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잘 박힌 모처럼 주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에 민감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매몰되어서 주님의 찾아오심을 외면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주님께 묻지 않고 우리 소견에 따라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굳게 믿으면서 한 일이 오히려 주님을 근심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전교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선발대는 잠시 후에 출발하게 되고 본지는 버스로 개인 차량으로 소망 수양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온 이번 수련회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3일 내내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인 공동체로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로부터 재직 항존직 직분자에 이르기까지 1인 가족으로부터 형제들, 자녀들 또한 지인과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온 가정과 세대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과 신앙의 토대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성도들과의 사귐과 교제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옵소서. 좋은 날씨 주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교회와 집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옵소서. 화급한 소식은 멈추어 주시고 3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쉼과 안식과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시는 강사님들과 순서를 맡아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준비위원들, 실무진들, 현장에서 선발대와 후발대로 땀 흘리는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즐겁고 복된 시간을 준비하여 출발하지만은 육신의 질병으로 갑작스런 사고로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병상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혈액 수치가 갑자기 떨어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위중한 상황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련회 준비에 마음과 정성을 쏟으며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으나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된 집사님의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 중인 집사님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치료 일정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최상의 어루진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온전한 몸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몰려오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으로 약해질 때마다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기뻐하는 권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결혼한 자녀에게 해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의 결혼과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32장부터 33장은 엘리후의 첫 번째 연설이 되는데, 이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르게 읽으면 읽을수록 링에 오른 격투기 선수와 같은 그런 전투 의지가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람의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32장 조금 길지만은 엘리후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욥을 상대하려고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2장을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어떻습니까? 이제 막 링에 오른 선수처럼 너무나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참아왔다. 당신들은 나이가 많고 연륜이 깊으니 뭔가 욥을 꺾어버릴 줄 알았는데 당신들 세 명이 다 붙어도 욥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화를 냈다. 화를 내니 화를 내면 화를 내면 화를 내니라. 4번이나 화를 냈다라고 나옵니다. 정말 젊은 사람이 얼마나 당돌하고 자신감이 넘치는지 내가 상대해 주겠소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조롱하는 말도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는데 전능자의 숨결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것이 나한테 있어. 내가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소. 나는 당신들이 뭔가 말을 잘 할 줄로 기다렸는데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진상을 다 파악했는데 말로서는 욥을 이기지 못하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내 의견을 보이겠다. 내 속에는 말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할 말이 지금 목에까지 찼어. 마치 나는 봉한 포도주 봉지 같아. 이제 포도주가 타 있어가지고 이제는 조금만 건드리면 다 이제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할 말이 목에 지금 가득 찼어. 내가 이 말을 해야만 시원하겠어.
내 입을 열어서 드디어 말을 할 것이야. 나는 사람의 낯을 봐주지 않아. 나는 인정사정 봐줄 것 없어. 나는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아. 그러면서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라. 속히 나를 데려가시려. 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인정사정 보고 이 말하면 욥이 상처받겠지. 이 말하면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아이고 젊은 사람 당돌하다 뭐 이렇게 조금 무한하겠지. 이런 사정 봐주면 하나님 날 죽이셔도 난 괜찮다. 엘리후는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AI 같아요. AI. 감정은 하나도 없고 많은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그 정보대로 계속 아웃풋이 나오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33장에 가니까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면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나는 이제 전투에 나갈 준비가 다 됐어. 너도 링에 올라와. 그렇지만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누가 더 우위에 있지 않아. 뭐 한 수 접어줄 필요가 없어. 너나 나나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같이 한번 붙어보는 거야. 그런 말이지. 나는 뭐부터 시작할 거냐? 나는 없는 소리 안 해.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김창호 교수님을 이제 오늘 저녁에 만나게 되잖아요. 가끔 방송을 보신 분들도 있지만 저도 그분의 방송을 가끔 찾아서 챙겨서 들었거든요. 기독교인이고 집이 좀 어렵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근엄한 그늘들이 드리워져 있고 지금도 자기가 좀 이렇게 알츠하이머로 아픈 것이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할 때에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 도망 다녔다. 얼마나 무서워서 그랬던 것들이 어른이 되어도 해결이 안 된 채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으면은 정말 마음이 짠하고 또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 김창옥 교수 강의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런 게 있어요. 나 뒷것 없어. 인용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사람에게 엄청나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없는 소리 안 해. 나는 지어낸 소리 안 해. 나는 카더라 방송 안 해. 네가 한 말 가지고 나는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본대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은 너 키 작잖아 이렇게 이야기. 몸이 이렇게 넉넉한 사람은 너 뚱뚱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틀린 말 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엘리후가 그런 거예요. 나는 없는 소리 안 해. 나는 지금 새 친구들하고 달라. 헌침을 계속 날리지만 한 번도 KO 시키지 못하고 그저 말만 무성한 네 친구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딱 들은 대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너 이런 말 했잖아. 33장 9절에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도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너 이렇게 말한 적 있잖아.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과 욥이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함부로 나서지는 못하겠고 잘 듣고 있지. 이 순간을 기다려 왔는데 이제 모두 이제 더 이상 누가 이기기도 않고 지지도 않으니까 엘리후가 등판하면서 이제는 나는 차원이 달라. 나는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야. 너 이렇게 말했잖아.
12절에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너 이 말 한 거 잘못했어. 너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불의하지 않다며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네가 죄인이라는 증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견주겠어? 너가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따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가 죄인이란 뜻이야. 14절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 말만 딱 보면은 정말 그렇구나 싶은데 이걸 다 욥을 지금 엄청 공격하는 말인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보고 싶다며 하나님과 논쟁, 변론을 해보고 싶다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링에 올라오세요 지금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사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 사람에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 밤에 환상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귀를 열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 안 듣는 거야. 너 이때까지 안 들은 거야 너가. 이게 날카로운 예스를 가지고 싹싹 베는 것 같아요. 피해갈 도리가 없어요. 19절에 보니까 지금 병들어서 아프고 자녀들 죽고 지금 엄청나게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19절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은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너 안 들었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이야기 안 한다 소리 하지 마. 얼마만큼 하나님의 병상의 고통으로 사람한테 이야기하느냐. 그의 생명은 음식 먹기를 싫어하고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고 살은 파리하여서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막 드러나고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 거의 뭐 사람이 아닌 정도로 지금 욥이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또 23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1만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이 사람이 정당한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중보자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그 변론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용서해 주신다.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신다. 엘리후는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오른팔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호위무사예요.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당장에 엘리후가 등판해가지고 누가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어? 누가 우리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 엘리후는 자객 같아.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라. 잠잠하라. 내 말을 들어라. 나 아직 할 말 안 끝났어. 계속 말할 거야. 계속 들어. 내가 가르칠 거야. 34장에 넘어가면 또 이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해보자. 뭐가 정의냐? 뭐가 선하냐? 우리끼리 알아보자. 지금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일생을 지금 상처 가운데 있는 욥을 앞에 놓고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35장, 36장에 넘어가면 엘리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장 2절에 보니까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야. 너가 하나님께 자꾸만 불평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직도 변호할 게 더 남아있어. 여러분, 이런 내용이 37장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엘리후를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욥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38장부터 42장까지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상황 정리를 싹 해주시는데 욥의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욥의 친구들한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 보고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서 용서를 구해. 그런데 엘리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도 무반응이에요. 욥도 무반응이에요. 지나가는 말인 거예요. 하나하나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믿음이 최고로 1등 믿음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호위무사이고 이런 사람이 악으로부터 불신앙으로부터 신앙의 세계를 지켜내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에게 엘리후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계산적이고 도식적으로 공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식으로 안 움직이니까 이 사람 이때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믿는 공식은 뭡니까? 인과응보의 공식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 잘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이것이 공식인데 이 공식대로 평생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의인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남들도 악한 사람들도 당하지 아니하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보니까 욥도 혼돈에 빠지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욥도 자기 상황이 해석이 안 되고 친구들도 3명이 와가지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네가 당하는 일을 보니까 원인 없이 이런 것이 되겠나? 네가 회개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욥에 또 너무나 또 힘이 드는 거지. 엘리후는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는 네가 했던 말을 근거로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미를 잃어버린 신앙은 저는 신앙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극대값은 인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성을 잃어버린 거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엘리후처럼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어디로 돌려봐도 완벽한 신앙의 고백과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교훈. 한 사람도 마음에 감동시키거나 자기 말대로 회개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가르침. 우리 수련회 가는데 좀 많이들 서로 간에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새가족을 제가 찾아보니까 12명이나 새가족이 가요. 이들이 어디에서 마음을 붙이겠나요? 아마 신청서를 몇 번 쓰다 말다 하지 않았겠어요? 밥 먹을 때 누구하고 먹어야 되겠나? 이분들이 낯설지 않도록 인간성 있게, 인간 있게, 인정 있게 말이라도 붙여주고 커피라도 한 잔 나눠주고 또 이런 좋은 곳에 가면 내 친한 사람하고 3일 동안 막 몰려다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좀 인간미를 좀 가지고 인정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도 좀 이렇게 좀 같이 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너무나 사람을 험잡고 정죄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보다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그래도 하나님 봐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달라들어서 검사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오늘 넉넉하고 그 마음에 감동과 선함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문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늙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의롭다 하리니 그들은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 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들을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가 그들을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으니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들은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들은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들은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수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하가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치르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